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요한의 제자였던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이 요한복음 2장,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 혼례 예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했고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혼인잔치에서, 잔치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는 장래 예식, 죽음의 문제로부터 그 시작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불교가 시작되고 또 가르침이 시작되죠. 깨달음을 향한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결혼잔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죽음의 문제, 장래의 문제가 다루어지죠. 참 다른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결혼잔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장은 이렇게 담담하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혼례의 자리, 혼인잔치는 기쁨의 자리이고 그리고 축제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자리죠. 포도주와 먹을 것이 풍족한 자리가 바로 결혼 예식 혼례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혼례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아주 단순하게 간결하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잔치집,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 첫 번째 사역자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바로 그곳, 첫 번째로 방문하셨던 바로 그곳이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잔치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전개이고 사실은 매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방문하신 첫 번째 장소는 잔치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잔치가 사실은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와 같은 잔치집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듯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축제로 만들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축제인 것처럼 보여지도록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잔치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그래서 취미도 갖고, 힘도 얻고, 건강도 추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나의 삶이 축제와 같은 삶이 되기를, 나의 삶이 잔치와 같은 즐거운 삶이 되기를 생각하면서, 소원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다양한 방식들의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곧 바닥을 드러낼 포도주의 통처럼 그렇게 사실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잔치를 지속시켜 줄 것 같은 이 포도주는 더 이상 이제 없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 가게 됩니다. 돈이면 모든 잔치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라고 하는 또 다른 포도주가 조금씩 소진되어 가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안에 잔치를 추구하고 계속 그 잔치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비어져가는 포도주 통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축제를 계속하고자 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삶을 지속해 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흥미롭게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라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이야기, 또 마리아의 이 이야기가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건,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그냥 단초가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이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정결례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가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별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그리고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고, 잔치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다도 중심되는 한 말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라고 명령하는 그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예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 너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비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둘이 남매지간인데 이 아이가 서로 싸움을 합니다. 오빠가 어린 아이에게, 여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꼬마 아이가. 그러니까 뭔가 좀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사라는 거 아세요? 아이들이 종종 사용하는 말이죠.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오빠가 바보 또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아이가 반사 그래요. 또 바보 그래요. 반사, 바보, 반사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종종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경험하는 거죠. 결국은 어린 아이가 울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달려와서는 엄마, 오빠가 나를 바보라 그래 라고 하면서 울죠.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뭐 바보라 그러면 어때요? 그럼 사실은 사랑의 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친해지자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뭐 너그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이 바보라는 말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바보라는 말 때문에 자기가 바보이가 안 되려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아이에게 이 한 말이 하나의 단어가 그만큼 효과가 있고 어떻게 보면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아이는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바보라는 한마디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듯 보이지만 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이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연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연인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나는 당신을 증오해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떨결에 나오는 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의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증오해 라고 말하는 순간 증오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둘 사이에는 사랑하지 않음과 증오가 만들어집니다. 창조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경험들을 참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마음에 있던 것이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마음에 있던 것이 나와서 입으로 뱉어지는 순간, 말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이 가진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번역하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달아서 그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야고보서 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요. 말은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발설된 말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파괴할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고 축복으로 세워줄 수도 있고 저주로 무엇인가를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이 한번 발설되면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도 그 말은 살아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죠. 언젠가 남편이 했던 그 말, 언젠가 아내가 했던 그 말이, 언젠가 부모님이 했던 그 말씀,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그것에 남아서 마음속에 남아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 무섭습니다. 증오의 말이 발설되는 순간 증오가 만들어지고 사랑의 말이 발설되는 순간 이 땅에는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말은 창조입니다. 말은 창조를 해 나갑니다. 만약 인간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이신 그분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는 겁니다. 9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11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온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순간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였고 실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생명이 그 안에 생겨났습니다. 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참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원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 우주를 만드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이 생물들, 그리고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식물들을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금하셨지요.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건을 만들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묵직한 말씀이었습니다. 실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변동될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기에 변화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묵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운명을 가늠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말씀인지를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땅에 거짓말이 존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뱀의 말로부터 거짓이 탄생합니다. 거짓말이 이 세상에 실제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거짓말이 이 세상에 존재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잘못된 말, 사탄의 말, 이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 되고 맙니다. 정령 죽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인간의 운명은 죽을 운명이 되고 맙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모든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의 말씀이고 실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그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를 비롯한 수많은 족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무거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이 땅을 멸하여야 하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설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발설된 말씀이었습니다. 실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6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내리지 않고 비가 올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서 끊임없이 방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내려오면, 그 말씀이 선언되면 결코 변동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결코 그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직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말씀하시는 순간 이 복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주어지는 순간 그 조건도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만을 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죠.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욕심이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은 적어도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간구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한, 어찌 보면 참으로 악한, 사악한 그런 모습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욕심스러운 모습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큼은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야말로 자기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인생을 결국은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풍성한 나라에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유골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발설하신 말씀, 성경 속에 두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되고 실현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말씀이 그 자체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의 첫 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땅에 오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온 세상을 지으신 그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세상을 실제하게 만드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바로 그 구약의 이야기들. 그런데 신약의 요한복음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으로서의 그 예수께서 이제 첫 번째 이적의 장소,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잔치집에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예수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그가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었고 결국 실제가 되었고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 땅에 부활이 만들어졌고 생명이 만들어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미 실제이고 확정된 것입니다. 말씀이 빛을 만들고 말씀이 태양을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들었듯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미 모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떨어져가는 포도주 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 속에서 인생의 잔치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들의 시들어가는 영혼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실제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